무엇을 어떻게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고요, 무조건 믿으면 광신입니다. 적어도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우리의 물음입니다.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맹신입니다. 무엇이든 믿는 것이 좋아 이렇게 말한다면 그 믿음은 실패죠.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기에 믿음을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일종의 신념이나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믿음을 가진 자 중에서도 자기 소원만을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복적인 신앙이죠. 그런 믿음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이 아닙니다. 독일 신학자 본헤퍼가 이 말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에 젖어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소원만 이루어질 줄 아는 믿음은 그것은 어린 믿음이죠. 기독교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서도 안 되죠.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들 참이란 말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름도 참기름이 있고 사랑도 참사랑이 있죠. 그런데 정말 참신앙, 참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잠깐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세,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됩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믿고 또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약속이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약속이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컵이 있어요.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은 비싼 건 아니지만 아마도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이곳에 올려져 있는 컵이에요. 저한테는 귀한 친구 같은 아이죠. 그런데 누가 이 컵을 갖기를 원해서, 목사님 그 컵 저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믿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버릇이 없는 거죠. 제가 이 컵은 개척하면서부터 함께한 아이지만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믿고, 그러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누군가 원한다면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약속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겠다고 했을 때 그걸 믿고 달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사전에 약속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약속이 먼저고 허락이 먼저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둘셋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성경에 약속했죠. 우린 그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내 뜻이나 소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신앙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각 교단들이나 교단 이름을 어떻게 하나요? 저희 같은 경우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래요.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를 믿는 장로회의 정치를 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기독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기독교 장로회. 다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말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고 목숨처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어떤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대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빨간 글자나 고딕체로 기록된 성경들이 있어요. 저는 잘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또 다른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서 30대 초반에 저항하다가 죽은 그 청년 예수를 우리가 왜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 뿐입니까? 아닙니다. 수백에 이릅니다. 로마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거기에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요, 죽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수명이 다 되어서 죽던가, 병에 걸려서 죽던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쫓아 올라가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그래요. 죄 때문이라고. 죄가 장성해서, 욕심이 장성해서 결국 사람이 죽어요. 욕심도 죄고 시기도 죄입니다. 결국 그것이 사람을 죽여요. 그 죄를 사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새벽에 지금 보고 있는 모세 5경에 나오고 있죠. 이제 내일부터는 레위기를 볼 것인데 그 내용이에요. 그 방식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무엇이죠? 동물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게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그 동물을 각을 떠서 그걸 번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죄를 용서했다고 믿어요. 그 방식이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선택한 방식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수많은 동물이 죽어도 인간의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또 죄 지으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았으면서 또다시 내일에 죄 짓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다 볼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선택이 십자가였어요.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사람이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명분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지만 스스로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모두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계시예요. 우린 그것을 알아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사랑의 절정, 이것을 우리는 알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수없이 성경에 말씀하고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이 시대에도 목사들을 통해서 성경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하지만 잘 전달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또다시 십자가 밑에서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언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렇게 고백하지만 조금만 그 문장을 조금만 고민하고 생각해 본다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언어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경험할까요? 십자가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내가 이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며 믿으며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왔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또 우리의 고민이거든요. 자,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우리 인간 역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말씀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만약에 누구를 제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 아무리 고백해도요,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고백하는 것이 진실로 안 다가오거든요. 아무리 저쪽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의심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 내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험이라는 거는요, 내가 직접 부딪혀서 경험한 것도 있지만 반드시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경험을 보면서 내가 경험한 것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읽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해 보라면 이야기하지 못할 사람 없을 거예요. 한두 문장이라도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왜? 우린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죠? 우리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아요. 책을 통해서 우린 예수님을 배웠어요. 교과서를 통해서 이순신을 배웠어요. 세종대왕을 배웠어요. 에디슨을 배웠어요. 우리는 책을 보고 이순신 장군이 조선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고요. 에디슨이 수많은 전구와 수많은 것들을 발명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에디슨 만난 적 있나요? 이순신 장군 경험했나요? 모르지만 무엇을 통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배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알았다는 간접적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제자와 예수님이 만나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을 내가 그걸 질문한 것처럼 여긴다면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제자와의 만남에서 있었던 대화나 사건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사건도 내게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 하신 말씀이 간접적으로 나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대화의 내용 속에 아주 진실하게, 절실하게 우리는 다가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영생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그래, 인간이 어떻게 영생하지? 영원히 살 수 있지? 한 번이라도 내 인생에 질문을 한다면 성경 안에서 영생에 대한 내용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제자하고 누구하고 대화를 나눴다면 그 제자가 내 입장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절실하게 내가 영생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고민한다면 그 질문의 대답을 내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내가 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건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알려면 또 뭘 알아야 돼요?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사람들은 16절만 많이 외우고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 다 사람들이 외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앞 문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봤어요.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여러 해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고생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길이면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왜 이토록 어려운가? 그들은 고민이 생겼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잠시 덮으세요. 괜찮아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찌 다 알아요? 우리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내일을 몰라요. 그 우리가 왜 알려고 할 이유도 없어요. 잠시 기다리면 돼요. 이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데 왜 이토록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생기는 것이 뭐예요? 불평이었어요.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려면 방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둘째로 뭐였죠? 먹는 거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그래도 애굽 땅에서 종살이는 하지만 우리가 먹고 싶은 건 먹었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왜 이것만 먹어야 되느냐고 불평이 나와요. 셋째는 시간이었어요. 긴 세월을 방황하게 되니 초조하고 원망스럽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시키게 하시는가 불평했어요. 이 불평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마침내 어때요? 모세를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결의를 다져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세요. 모세를 죽이겠다고 야단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완전히 인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망하면서 광야의 뱀을 풀어 놓아버려요. 불뱀을 풀어 놓아요. 물리기만 하면 사람이 죽어요. 즉사하죠. 자, 사정이 이렇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의 대표들이 모세에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이들을 살려달라고. 이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죽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자 봐라, 하나님이 저렇게 자기 백성들을 끌어내서 죽이는 분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높은 장대에다가 산꼭대기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쳐다보지 않고
앉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쳐다보지 않아요. 그리고 죽어요. 한 번 쳐다보면 될 텐데 쳐다보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또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그래서 쳐다보고 산 사람들이 살았어요. 다 나중에는 죽은 자들도 많았지만 살았어요. 그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노뱀을 쳐다보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구나. 그래가지고요 모세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도 몰래 노뱀을 숨겨요. 우상을 해요. 구리뱀을 만들어요. 그게 나중에 열왕기 하까지 나와요. 열왕기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훗날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 어리석죠. 노뱀을 보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 거거든요. 지금도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해요. 모세의 구리뱀도 쳐다보면 살 수 있을까 했지만 그래도 한번 쳐다볼 만한데 쳐다보지 않고 죽고요. 또 그것을 노뱀을 만들어서 오랜 세월 우상 섬기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봐요. 자, 이 말씀이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노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살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보고 믿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죠.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쳐다보면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으면 살고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본문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씀도 바로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므로 독생자를 보내사 높이 들리어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즉 쳐다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구리뱀을 높이 든 것처럼 예수님이 매달리시고 이미 뱀에 물린 우리들로 하여금 쳐다보기만 하면 영원히 산다고 하신 말씀, 얼마나 오묘한 말씀입니까? 아담의 사람들은 뱀에 물렸잖아요. 뱀에 물린 것이 아세요? 알잖아요. 하와가 뱀에게 물린 거잖아요. 따져보면은요. 뱀의 꾀임에 당했어요. 그 뱀에게 꾀임 받은 자들은 노뱀을 보면 살았어요. 자, 이것을 영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모세가 구리뱀을 든 사건처럼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아요. 모세의 율법이 나를 심판해요. 이건 성경에 말씀하셨고 약속했어요. 누구든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모세의 율법이 나를 조목조목 심판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느냐, 요구를 하느냐, 너는 바로 네 죄가 이렇게 크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를 판결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 심판이 내게서 물러가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격이 있다 없다 논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을 받는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 자식이 내 자식이 자격이 있어서 내 자식인가요?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얻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잖아요. 사랑이 앞서거든요.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자기를 포기하지 말고 믿어야 해요. 나를 보면 실패합니다. 우린 살면서 실수하고 실패해요. 넘어집니다. 저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 저 실패해요. 저 넘어져요. 저 자빠져요. 그래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주합니다.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면 우린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뜻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조건부가 아니잖아요. 결정적인 거잖아요. 이미 벌써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세상 아이들 많아도 내 자식하고 비교가 됩니까? 내 자식이 아무리 부족하고 죄를 지어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죽이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거 실제 있는 일인데 서울 영등포 교도소 옆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이 움막을 짓고 살았어요. 한 할머니가 움막을 짓고 살았어요. 나중에 알려지게 되었죠. 그 노인의 사연이 이래요. 자기 자식이 사람을 죽이고 사형수가 되어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을 되었어요. 노인은 그 사형수의 어머니예요. 그 노인은 자식을 대신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움막을 짓고 그 겨울 추운데도 불을 안 피우고 삽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그때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 자식이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사는데 자식 잘못 키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불을 피우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부모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볼 수 없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아요. 죽지만 살아요. 아니, 안 죽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뭐가 더 소중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 앞에서 자기 부족을 느끼면 느낄수록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돼야 돼요. 오늘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제자의 모습이 되라니까요. 내 앞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작할 때 믿음은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쓰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영생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우린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나는 그것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이걸 믿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말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런 말 안 써요.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제목이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우리는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언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상태가 뭐다? 하나님과 화평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제가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해요. 저도 그런 간증을 하지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어떤 경우를 우리는 당하면서 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살 때도 있어요. 정말 시기, 미움, 이건 참 무서워요. 사람들이 정말 있지도 않은 이야기도 말하고요, 없는 이야기, 있는 이야기도 이렇게 뻥튀기 해서 말하고요. 우리가 그래요. 어떤 때는요, 화딱지 나요. 정말 이때는 목사고 뭐고 없어요. 그래서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린 특히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많이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배신하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목사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많이 경험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정말 누군가를 붙들고 새벽에 끙끙거리며 기도하고, 정말 아마 그만큼 기도했으면 내 자식은 더 잘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식이 오해할 때,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때요? 절망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땀 흘려 살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우리는 또 그럴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 한 절이 내가 사랑한다, 그럼 끝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수많은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져도 주님만 나를 사랑하면 되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기억하시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뭘 잘못했나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다 죄인이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야 산다고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분노해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서 죽여버려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은 뭐 했나요? 난 처음에 있잖아요. 그 성경 보면서 화딱지 났어요. 예수님이 하긴 하셨어요. 자리에서 벌떡은 일어나셨어요. 근데 살리셔야죠.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나요? 왜 스데반 집사가 뭘 잘못했는데 죽어야 돼요? 그땐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요, 끙끙거렸어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 왜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살릴 수 있는데 왜 스데반 집사를 죽이셔야 됐는가? 오랜 시간을 끙끙거렸어요. 말씀 붙들고 끙끙거렸어요. 왜 내가 살면서 오해를 받고, 내가 왜 살면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해야 되는가? 끙끙거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문제 가지고 끙끙거리면 안 돼요. 그거 사단에게 속아요. 그래 봐라, 네 인생 되는 게 뭐가 있어? 너 그런 거야. 그럼 우리 절망하잖아요. 말씀 붙들고 끙끙거려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끙끙거렸어요. 왜 스데반이 죽어야 돼요? 근데 제가 나중에 결론 내린 게 뭔지 아세요? Nothing. 나는 모른다. 왜? 하나님의 크고 높고 넓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는 따라갈 수가 없다. 죽이시면 이유가 있을 것이고, 살리시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의 지금의 부족한 것은 뭐냐? 나의 지금의 연약함은 뭐냐? 믿음이 없다. 스데반 죽은 것에 왜 네가 분노하느냐? 거기에 나를 감정이입시켰기 때문에. 왜 내 고통은 돌보지 않습니까? 왜 내 눈물은 돌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 불평과 불만이 들어가 있을 때 결론적으로 내 믿음이 약하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옳다. 죽어도 옳다. 가난해도 옳다. 내 몸이 부러져도 옳다. 내 몸이 병들어도 옳다. 그게 나중에 제가 고백한 믿음이었어요. 네가 아직 살만하구나. 내가 아직 죽지 못했구나. 스데반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그 사건 한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도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이 한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오잖아요. 스데반은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여인이 간음하고 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요, 가까이 오더니 예수님에게 물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은 돌로 치러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다 올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율법대로 죽여라 그러면 봐라, 예수님도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살리라 그러면 봐라, 하나님에게 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지 않느냐 고르려고요. 참 인간들이 악해요. 그 간음한 여인이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있어요. 돌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율법이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그시 내려보시다가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뭐라고 쓰세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라고 썼는가 또 궁금해가지고요, 또 추적 60분은 그냥 안 해도 돼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서시더니 뭐라 그래요? 너희들 가운데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래요. 먼저 치라 그래요. 그리고 다시 앉아서 그냥 뭐 쓰셔요. 그 여인은 그냥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그때부터요,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하느냐, 나이 든 사람부터 돌을 두고 가요. 근데 그건 노인 공경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많이 살아온 사람이 죄가 더 커요. 어린아이가 죄질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힌 거예요.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러니 생각해 보니 저 여자는 간음해서 왔다 하지만 내 죄가 더 크거든요. 근데 성경에 또 한 사람 한 사람 나가요. 자세히 보면은요, 말씀을요, 한 번에 돌 다 던지고 퇴장하면은 누가 시킨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떠나더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자발적인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나? 간음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사람을 쳐다보고 음흉한 마음만 먹어도 간음했다고 하는데, 수 없는 이 죄덩어리가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내가 사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정화수에 물 떠놓고 손바닥 비비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신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언약을 받아들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그 관계가 화평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의 화평,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 그 시작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하시고 우리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약속을 붙드는데,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절대 세상에 지지 마시고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이 말씀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